어느 권사님이 나이가 좀 지긋하고 또 자녀들은 유학을 다 가버려서 집에 없고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뭐 좀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러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들이 모이는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갔답니다. 근데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욕도 시켜주고 화장실도 데려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80살 먹은 노인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뭔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찬송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웃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런 적이 없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정말로 이런 천사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권사님한테 나랑 결혼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뭐 희망이 3개월인데 의사들이 진단 딱 3개월 진단 내리고 그런 병동인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 까짓 거 뭐 결혼 한 번 안 가고 2번 안 가고 뭐 그게 그거지, 한번 합시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결혼 저기를 했대요. 뭡니까? 어적 정리를. 그래서 딱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또 섬기죠. 자기가 와서 봉사하러 왔는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신랑도 없으면. 그래서 이분을 잘 섬기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고, 아무튼 나에게 천사를 보냈네, 나에게 천사를 보냈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래도 뭐 알짜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분에게 있는 통장이 89억 있더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돈을 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89억을 누구에게 줄까? 자식도 필요 없다. 왜? 할아버지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니까 사람만 붙였지 오지도 않아. 이걸 누구에게 줄까? 나의 천사요. 이 천사 할머니한테 그걸 다 주고 3개월 월급 89억. 돈 벌러 갔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돈이나 좀 벌려면 그 영감탱이를 꼬셔야 되겠구나. 아마 이랬다면은 아마 금방 내 눈 보고 알죠?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글이글 징글징글한 눈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섬기려, 내가 뭐 하다 가야 되냐, 복음 전하다 가야, 내가 뭐 하다 가냐, 어려운 사람을 돕다 가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멀리 있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저기 가면 옛날에 초원교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양아무개 목사님인데
이분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노인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야,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북한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통일되면 만날 걸 기대하고 열심히 돈만 모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자기 나이도 먹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어렵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 어머니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재산이 300억이에요. 아주 이건 책 얘기도 아니고 누가 들은 건데 실제적인 얘기예요. 우리 중리동에서 있는 일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돌아가시기 어때요? 아들 목사님한테 그 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도안동으로 이사 갔어요. 도안동으로 이사 가지고 이제 이 양 목사님도 우리 연세가 많아요. 많으니까 이걸 아들이 또 목사가 됐는데 아들한테 교회를 하나 그냥 완벽하게 거기다 져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진짜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뭐 그런 것을 자꾸 찾아다니면 복권 사갖고 맨날 돼지꿈 올라가는 사람이랑 똑같으죠. 그런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이런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을 나가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물론 430년이 다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한 3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나오게 하는데 역할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거기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이 있어요. 눈치 보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래야 머리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피 언약 문 인방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서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지만. 근데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농사, 직장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자꾸 일어나면 막 떡가루가 천막 주변에 쌓이고, 그러고 뭐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생수를 터지게 만들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가 막 천막 앞에 와서 막 꼬꾸라치고 이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데도 이 사람들이 옛날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도 이게 복음이 맞은가 안 맞은가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광야를, 제가 이렇게 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다 그냥 광야인데 광야는 사막하고 틀립니다. 사막은 그냥 모래먼지만 날리는 데가 사막이라면 광야는 가끔가다 풀이 있어요. 여기저기 풀도 우리나라 이 시퍼런 풀이 아닙니다. 회색깔 풀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걸 양들이 먹고서 살아요.
거기서 양을 치거든요. 근데 사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냥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땅에서 40년을 살아요. 왜 그랬을까? 나오잖아요.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 빨리 들여보내줄게. 한번 가나안 땅에다가 정탐꾼을 보내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돌아보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키가 막 3m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은 포도 농사 지면 혼자 들지 못하고 뭐 작대기로 껴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아주 기름진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거기는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불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2명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차지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더 세잖아요. 2명보다도. 5세까지도 그 말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며 왜 우리가 장사 지낼 것이 없어서 이런 광야로 불러냈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걸어가면 되지. 홍해를 건너올 때에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갈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합쳐버렸어. 그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 막 짜증, 막 그냥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 차라리 죽자 말이야. 막 이러더니 가자! 막. 가나안의 언약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다. 아니,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내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불신앙하니까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내가 광야에다 두겠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막 그러면서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봐요. 많은 기적을 봐요. 기적을 봐도 이 사람들의 불신앙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3개월 봉사했는데 89억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도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앙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신앙은 확신이 없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안전한다. 그럼 넷이 혼자 고민하겠죠? 성경은 이런데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런 사람 있겠죠? 누구 말 들어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도 안 돼요. 죽을 병이 걸려서 살아나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는데, 그 변함없는 것은 바로 뭐냐? 불신앙적인 신앙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 답을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죽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살면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대표가 누굽니까? 12명. 그렇죠? 근데 12명 가운데서 10명은 불신앙을 했어요. 2명은 언약을 잡았어요. 끝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은 정탐꾼 갔다 오고 나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니까. 10명은 바로 죽었어요. 그러고 2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여리고를 넘어서야 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와중에서 누굽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 중간에 막 이런 족속 저런 족속을 다 굴복을 시켰다고 하더라. 홍해를 건넜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이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 맨 처음 성 여리고성에 들린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렸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간과 담낭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이제 죽었다. 그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죽었어. 우리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망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합. 이 사람은 언약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 얘기를 소문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들을 믿는 신이 있다고 하더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먹여주고 있고 살려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거에는 어떤 것도 장애물도 없다고 하더라. 그렇다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가?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 이름은 안 나와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어디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라합의 집은 기생집이었어요. 기생집은 돈이 많겠죠? 좋은 집이겠죠? 기생집이 뭐가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손님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해서 광야에 살다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기생집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장점이 아니야.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 장점이게. 그런데 라합은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내게 불리한 조건인데도 그게 장점이다. 우리 청년들이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불리한 조건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대단하다, 성공했다 할 정도의 삶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인생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이 다 망했어요. 여리고성이 망한 자리에는 거기다가 다시 사람이 집을 짓지 말아라. 왜? 저주의 땅이다. 거기에 있는 인간들, 짐승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라. 거기는 희망이 없다. 아니, 짐승은 갖다가 좀 팔기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도 있으면 살려주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너들은 마음을 다 닫아버렸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똑같은 여리고성에 사는데도 한 사람은 철저하게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정탐꾼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 사람을 모아라. 너희 부모나 형제나 너희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라. 너희 집에 들어온 자는 다 살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의 집을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책임지지 못한다. 이게 바로 라합과 정탐꾼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리고성을 들어와 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 정탐꾼 너희들은 빨리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여리고성은 망하는데 라합은 살았어요. 라합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고 라합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들어갔어요. 기적이 뭡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플레이를 눌러라. 이것은 제가 본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보를 만드는 우리 딸은 묻더라고요. 무슨 플레이가 있냐? 그래서 뭘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아니다.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거야. 왜? 똑같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플레이를, 우리 영상을 보려면은 영상이 딱 멈춰 있을 때는 거기에 세모가 나와요. 그 세모를 딱 눌러야 돌아가서 그 내용물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의 플레이가 아니고 불신앙의 플레이를 누르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이래 안 돼, 저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는 게 믿음이고 이게 보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것이 맞다면은 다른 사람이 실수한다고 여러분 복음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것이 맞다면은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취소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도 늘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그게 뭐냐? 나는 예수님을 좀 활용해서 좀 성공 좀 해보려고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도 든든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구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속에 다른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바꿔야 돼. 뭘로? 믿음으로 바꿔. 그 믿음은 뭐냐? 다 끝났다. 아니, 뭘 다 끝났다고 뭐 끝냈는데 안 끝나요. 자기가 안 끝내놓고 복음이 안 끝났대. 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안 하고서 뭐가 다 끝낸 겁니까? 자기는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끝낸 거예요. 그걸 끝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일도 없으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는 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와 선교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내 중심에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게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늘 세상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유함, 세상 것을 원하면서 그것은요, 여러분 순간 없어져요. 언제 없으냐면 너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부른다면, 예수님이 그랬죠? 부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끝.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뭐냐?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나에게 오직이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 복음 깨달은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말하기 좋아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달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시험이 들어갖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애굽 가나안 땅 갔다 온 10명은 일찌감치 가셨어요. 어디 갔을까?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응? 하나님 나라 갔겠지. 그거 갔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 그래도 애국 갔다 와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내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애국에서 피를 발라갖고 나왔으니까 뭐 애국에서 나온 구원을 말하는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 왜? 제명에 살지 못했어. 그죠? 제명에 살지 못했어. 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플레이를 누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 애굽에서부터. 어디서? 광야에서. 또 어디에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믿음의 플레이를 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란 말입니다. 언제? 왜 이렇지? 할 때.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 왜 나는 이렇지? 할 때. 나는 복음을 가졌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흔들려. 그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주야 이루어 주옵소서, 주야 뭐 주옵소서. 그러니까 목만 세지. 지금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일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이게 뭡니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복음이 더 큰 것인데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는데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그렇게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복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없어지는 복음이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으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봤습니까? 그 사람은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키 되게 크더라. 그 사람 만나보니까 눈이 막 땡그란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만나면. 그냥 텔레비전 보고서 뭘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밭에 감추어진 부하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으로 내가 만났다면, 그분과 함께 산다면 괜찮아.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5만 원짜리 이만큼 있다면 1,000원짜리 주문해서 주사가 왜? 가치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바르게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복음 가지고도 하찮은 일에 흔들립니까? 이게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아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진실. 진실하지 않으면 그걸 안 보고 가짜를 봐요. 그래도 저 사람 봐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핑계거리가 너무 합당해. 딱 갖다 준 그것도 막 하다니. 드시옵소서 전하 불신앙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 누가 보더라도 교회 올 수 없어. 누가 보더라도 불신앙해도 저럴 정도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딱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안에 있다. 그러면 문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저는 저 신학생 때부터 명절에 집에를 가지 않았어요. 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어머니도 오리라고 기대도 안 해. 명절 때가 바빠요. 계좌들이. 그래서 사람 만나고 못 만나서 그때 만나고 이렇게 하느라고. 명절 때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다 핑계대잖아요. 너무나도 맞잖아요. 그게 주님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맞아.
그게 자기에게 지금 다크닥 걸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야.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 복음이 이것보다 좋은 것을 몰라. 복음이 이것보다 좋은 것을 모르니까 이것만 딱 대놓으면 나는 안 돼. 자,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들어가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땅으로 오신다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크게 핑계거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핑계가 너무 맞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청년들은 아무 핑계도 없어도 핑계거리를 만들어지게 돼요. 모르면은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이 복음은 단순하게 미친 듯이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오늘만 보고 살아요. 이 복음을 못 보면 오늘 잘 사는 게 그 신앙생활인 줄 알아. 오늘 잘 살아야지요.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명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40일 동안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 40일을 했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래서 참 힘들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됩니다. 우리는 힘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안 돼요. 안 믿는 남편을 꺾겠습니까? 친구를 갖다가 싸워서 이긴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막 그냥 혀를 깨물고 이제 잘 믿어보자고 새끼손가락 물어 뜯은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면 됩니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복음이다. 이게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 자꾸 쳐다보고 놓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만이 넘어섭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내가 좀 더 살고 싶은데 야 이래 죽는 거나 하면서 막 누군가 원망해야 되고 마귀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이긴 자의 싸움이에요. 거기 뭡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뭐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락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랬죠?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여러분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떨려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태클을 걸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걸로. 근데 넘겨주었어.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붙였어.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그 끝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에 여러분이 흔들리니까 계속 흔들릴 일이 생기고, 흔들어 보니까 마귀도 재미가 있어. 이렇게만 흔들면 여 인간은 반드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더라. 잘 알아요. 합당한 핑계거리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 신랑하고 살아보시오. 이게 보통 인간인가? 우리 아새끼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을 가져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생명 걸면 안 돼요. 복음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끝낸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지. 내가 조금 잘해주면,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계속 인생 속다가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늙어요. 늙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늙어 죽었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뭔가 의미 있게 살다 가는구나 저분. 그게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될 겁니다. 저분은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한 사람만 나와도 나는 성공이다. 나는 그 덕을 보지 못해도 괜찮아. 요셉은 바로 뭡니까? 불신자가 못 가는 길을 가요. 왜 가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가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왕이 보았을 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왜 거기다 기대를 걸어? 그래도 젊잖아. 거기 앉혀놓은 청년들보다도 내가 먼저 가고 청년들은 더 오래 살아요. 그 거꾸로 뒤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 장례 치르면 안 되잖아요. 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렇다면 모델을 차지해야 돼요. 요셉이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다. 모세가 그래, 이 사람을 나는 신앙의 모델로 삼자. 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적이 없었다. 아니, 적이 있는데도 그 적은 적이 아니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이 형편 타령하고 조건 타령하고 사람 핑계 대면요 끝이 없습니다. 사단한테 계속 박수 받을 사람이야.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내 제자다. 무당도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키운 사람, 귀신 불어넣은 거지.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박수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건들다가도 건드리니까 이 사람이 오직 복음 하면도 안 나올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요. 사단이 걸러왔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주행량을 노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러고 매일 돌다가 7일 때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러고 소리쳐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전쟁이 이렇습니까? 매일 돌면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게 소리예요. 막 뭐라고 하는 말이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핑계가 나와. 많은 이유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야. 아니, 그렇게 한다고 무슨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막 가서 막 그냥 그 대포를 쏘던지요. 화약을 가지고 가서 폭발시키든지 뭐 그래야지. 미친 사람이지 빙글빙글 돌으라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안 맞으면 세상적인 것하고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복사하다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야 돼. 우리 청년들 지정해 놓은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뭐냐, 이 사람들의 성공은 뭐였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뭡니까?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여리고는 뭡니까? 내게 무너지지 않는 거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리고를 넘겼어요. 뭘 넘겼다고요? 아브라함의 여리고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있지? 100세에 낳은 아들, 저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10명 아들 죽겠다는 동막 이렇게 하면 돼. 바쳐라. 100세에 낳은 아들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자녀 바쳐라. 개족산에 갔다가 바쳐라. 양을 잡듯이 각을 떠갖고 바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도 안 해보고 난 그거 못해. 예,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들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3일 동안 가라. 모리아산이 3일 가는 거야. 말 안 했습니다. 들리지 말아라.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누구에게도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당신 미쳤냐, 늙어서 노망했구나 하고 달라들까 봐서 말 안 하고, 또 종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종들도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요셉이 아니고 누구야? 이삭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또 뭐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당시에 제사를 드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막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났어. 말을 못 하겠네 지금. 막 울어. 그러니까 이삭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이랬다면은 이삭이 눈치채고 36개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셨다. 그게 믿음입니다. 수양을 쳐다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소리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뒤를 돌아봐라. 들어보니까 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 수양을 잡아다가 네 아들 대신해서 양으로 바쳐, 제물로 바쳐라. 여기에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굉장한 것이 들어가요.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우리가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는, 이걸 갖다가 탁 여기 보면요, 양강나팔이 나와요. 양강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양의 뿔을 말합니다. 저 모리아 산에서 죽은 그 수양의 뿔, 그 뿔이 뭡니까? 딱 뽑으면 톡이 비어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불면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빰빰빰빰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신호고, 삑 하고 부를 때는 어떤 신호고, 또 이걸 어떤 리듬을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인을 해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잡은 그 수양을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빠레가 뭡니까? 승리의 빵빠레죠. 그렇죠? 우리 아들 대신 양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팔 소리는 보통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아들이 죽을 수가 있었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더니 양을 대신 잡아서 바치래. 네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바치래.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네 아들을 대신해 죽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리고에서 태어난 바로 사람들은 다 멸망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다리냐? 벌벌 떨면서 간이 막 녹았다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막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관저동에서 있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요?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 얘기니까 이렇게 하지,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잠을 자겠습니까? 몇 날 며칠? 간담이 녹을 겁니다. 그 부모 뭡니까? 교사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교사 가족들은 더 죽지요. 양이 얼굴도 늘 수가 없고 이제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또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간담이 녹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그런데 라합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날, 저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날을 기다리는 라합과 그 가족들은 좀 무섭기도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았어.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여기에 막 10,000명이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갈급해요. 난 집에 가면 또 이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인생에는 이게 고민인데 목사님은 그걸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럽니다. 아니, 성도들 만나보면 다 그런 갈등을 해요. 근데 다 자기야, 내가 이래요. 계속 할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게 뭘까?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완네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과 기대와 기도를 한다면은 이번 주 내로 다 끝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도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는 핑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요셉만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포럼하면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